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또 한 번의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이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여부를 비밀리에 평결을 했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탄핵을 반대냐 찬성하냐를 두고 이런저런 그런 혼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대통령의 탄핵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 사회와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비밀을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비밀을 알았다면 발빠르게 더 대처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은 그에 따라 또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지도자에 관한 이 비밀도 그것이 드러나자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이고 땅의 일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비밀을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그 비밀을 깨닫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는지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산불 피해가 크게 났는데, 산불도 문제지만 많은 피해를 입은 그 시골의 어르신들에게 그 불났다고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면 그나마 인명피해와 또 이런저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삶에 있어서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이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손해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맹맹하게 설명해 가지고 이 비밀을 별로 알고 싶은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그 비밀,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비밀을 꼭 깨닫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다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이 아신 그런 하나님 경륜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도가, 그 주님의 사도가 그 감옥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격하고 또 만족하고 있고 그 뛰는 가슴을 어떻게 주체할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을 막 누군가도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격에 젖어 있고, 반대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아이고 어쩌나 저 복음 전하다가 갇혀서 저 인생이 저렇게 참 비참한 상태에 있게 놓이게 되었으니 어쩌나 막 이런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는 감옥에 있고 너희는 감옥 밖에 있는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거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바울이 감옥 밖에 있고 에베소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확신에 차 있고 그래도 내 삶의 환경이 꺾이고 또 감옥에 갇혀버리면 낙심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무슨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또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까지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감옥 안에 있는 그 바울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젖어 있나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이미 들었을 터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이 경륜의 이 비밀을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난 후에는요, 세상의 어떠한 형편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자기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자기가 풍부해 있든지 빈곤한 중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상관없이 그는 이 세상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은 도리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나로 인해 내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지금 이 고난당하고 있는 환난을 인해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도 바라기는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 비밀.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뭘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크고 작은 파도가 밀려올 때 그거에 따라 감정과 기분이 좌지우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해요. 세상은 오로지 자신만 알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심을
알지 못해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이 세상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춰놓고 아껴두셨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인이든 강도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 그래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이 인간의 허무함, 이 공허를 뭔가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수양을 하기도 하고, 그걸로 무슨 보람이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는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너 자신을 찾기 위해 어떤 수양이나 도를 닦고 어떤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자신을 찾는 그 길은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온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요,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삶에는 정말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됐니, 그렇지 못했니, 이것 가지고 이것이 다 드러나기 전에는 막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막 정신없고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큰 손길을 보면 지금 이 당장 한순간에 매몰돼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걸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또 탄핵됐다는 걸로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이 비밀을 알면 그것이 잠깐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잠깐은 이런저런 변화가 있겠지만 그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의 모든 일까지도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삶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능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찾아오셔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치 독재자처럼 해도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능력이 많고 전능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군림하고 지배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에게 구원받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떨리고 설레고 가슴 두근두근한 일이에요. 그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나를 찾아오셔서 고뇌 많고 정말 문제 많은 이 인생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일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 준 게 아니에요. 직접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이것을 믿기만 하라. 너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정말 이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이해 못할 일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으며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걸 믿기만 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날이 오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뭔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더 찾기 위해 뭔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더 노력하고 더 수양을 쌓고 이 세상에 어떤 도를 닦고 이런 것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삶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행복,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또 부활시켜서 우리 죽어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몸과 머리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 나는 쟤와 바늘과 실이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바늘과 실도 어떤 목적이 필요할 때 외에는 따로 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몸과 머리의 관계, 몸과 머리의 관계는 한시도 따로 둘 수 없는,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절대로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에 그는 감옥이나 감옥밖이나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낙심해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륜이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이래요. 오이코노미아.
뭔가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말하면 이코노미라는 뜻이에요. 이코노미. 경영, 경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자기가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몰랐어요. 정반대로 알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반대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그냥 가난한 목수 출신이요, 그리고 이상한 신비한 능력으로 막 사람이나 현혹시키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어리석게 죽고만, 그런 분으로 이렇게 알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겼고 굉장히 극도로 경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세요, 바울을.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경륜의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탁 되니까 이 바울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막 말을 타고 달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을 그냥 맨 땅에 꽂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고꾸라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앞에 KO를 당한 거죠. KO.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그동안 정반대로 알았던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손에 붙잡힌 종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국인들은 겸손을 유교의 미덕이라고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지극히 더 작은 자, 이런 표현을 쓰니까 바울이 겸손의 미덕을 이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겸양 있고 유교의 덕을 알아서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표현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멸히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시했고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정말 예수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개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요 정도만 돼도 그 사랑이 자기에게는 못 미쳤을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너무나 풍성해서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저 끝 말단에 있는 자기 바울의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를 받아 성도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나서 정말 그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자신이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임해서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이 비밀을 모르고 자기들은 그냥 외인이요, 소망 없는 자요,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방인으로 살다 저주받은 그런 존재로 열기며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왜요? 이 비밀을 아니까. 야, 그게 아니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포기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막 이 비밀을 가지고 이방인 곳곳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유럽의 그 히말라야 그런 산맥과 같은 높은 산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다니면서 이 복음, 이 비밀을 전했는지. 그러다가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힌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아우 바울 어쩐데, 바울 어쩐데.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정말 불행한 자 중에 불행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나 저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이 최고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영치금을 보내주십시오.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한 번도 안 썼어요. 오히려 막 바울이 그 감옥 밖에서 예수 믿는 걸로 인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풍파를 한 몸에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들도 이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총집합이라고 봤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비밀에 눈이 떠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의 축복, 우리 자녀의 미래, 이 모든 사회의 미래, 인류의 미래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그 눈, 그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계시로 알고 나서 글을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글을 너희도 읽으면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도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은요, 원래 연극 무대에서 사용하던 단어였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그 연극을 보러 가면, 요즘은 그런 악단이 없어졌지만 막 이 앞에 휘장이 탁 쳐져서 무대가 보이지 않고 그 무대 뒤에서 연출자들이 뭔가 막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 타이밍이 되면 땡 종과 함께 막이 쫙 열리면서 무대가 쫙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연출자들도 보이고 저들이 어떤 극을 행하는지도 막 다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계시라 그래요. 가려졌던 그 막이 쫙 열리는 거. 그래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다 볼 수 있게 된 거.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걸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는 아들이 계셨고,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저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1급 병기였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본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마귀는요, 이 세상 그리고 사람 모두 다 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져요. 교회에서 죄 짓지 말아야지 또 기도하고 해도 또 죄 짓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죄인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모든 사람들 다 소나기에 넣고 다 자기 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고 지 마음대로 막 온갖 추하고 더러운 거 다 행하다가 때가 되면 그냥 지옥불로, 저주의 불로 다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마귀도 모르고 저 선지자들도 모세도 모르게 놀라운 1급 비밀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휘장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가지고 이 하나님이 죄와 그 모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 대서사극의 드라마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드러난 현장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휘장이,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손길, 그 비밀을, 경륜의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의 비밀을 알았고 이 비밀을 알고 이방인에게 달려간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 저 외인들은 구원도 없고 저들은 그냥 저주만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이 없어도, 그들이 선한 일을 많이 못해도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 또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신비한 능력으로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고 이런 정도, 그리고 착하게 살다 십자가에 죽은 성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행복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그 목적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내가 행복한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의 구원하신 그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인류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죄가 우리 삶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세상의 중심, 우리의 중심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죄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마귀와 중심이요 죄가 중심이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찾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종교나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불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를 위해서도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또 오늘날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비밀을 알리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믿는 거야.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을 고행해라, 네 자신을 수양을 쌓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그러니까 안 와닿죠.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든 나를 살리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 멸망시키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릇을 빚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망치로 때려 부시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이 그동안 너무 교만한 거죠.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행하는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께 주권을 다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일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구원. 내가 조금 실수하고 오늘 좀 잘못된 마음을 먹었다 해서 구원 취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겸손함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거 받으세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세례는요, 내가 좀 잘나서 교회 몇 년 다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처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내가 이렇게 잘난 거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말씀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엇나갈지언정, 내가 빗나갈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좀 길어도 참아요. 동방정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불교, 천주교, 동방정교회, 기독교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세계 연합 종교 연합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 그 큰 종교를 체험하며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 믿으니까 안 갈까 하다가 그분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안 가면 기독교는 어쩌니 욕먹을까 봐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갔대요. 그런데 동방정교회를 갔더니 예배만 3시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죽는 줄 알았대. 우리 기독교 예배면 1시간이면 땡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편에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부끄럽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 차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으면 오늘 바울의 이 설교를 들으면 막 유대인이었다면 부글부글 끓었을 것이고, 왜요? 아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니 이러면서 막 분노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면 막 2002년도 월드컵 골 넣은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이 잘 와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여러 번 다니면서 은혜를 늘 받고 있으니까 이 은혜가 또 쏟아져도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흑인이나 백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마치 수평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뜻은 결코 그런 뜻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신앙의 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너희가 유대인이더라도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면 너희도 꺾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그 신앙의 뿌리로부터 막 양분과 진액을 먹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정말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우리가 저쪽 교인이냐 이쪽 교인이냐, 우리가 뭐 사랑의 교회 교인이냐 와우리 교회 교인이냐, 저 개척교회 뭐 지하 속에 있는 개척교회 교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특히 교회는요, 사람이 많고 또 외형이 아무리 크고 잘 지어진 것 같아도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막 예루살렘 성전에 막 명절 때만 되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지와 나무에는 돌감람나무만 잔뜩 열립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접붙여버리죠. 근데 이방인들은 막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막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서양 역사를 배우고 왜 서양 귀신을 믿어야 되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참 신앙의 뿌리에 접붙임되고 거기에 우리 가지가, 뿌리와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비유로 볼 수 있냐면, 새롭게 우리가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도도 연결 안 하고 전기도 연결 안 해요. 그런데 막 전등은 아주 새 걸로 달아놓고 전기선도 막 굵은 걸로 해가지고 스위치도 뭐도 다 새 걸로 해놨어. 근데 키면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수도꼭지 틀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아주 크게 잘 지어놓고 전등도 다 새 거예요. 막 모든 게 다 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 집에서 기분 좋게 사는데 거기에 물이 안 들어. 물이 안 나와.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본 뿌리,
이 신앙의 뿌리에 접붙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에 접붙임돼야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참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복을 놓쳤는가? 말씀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믿어요. 신앙의 외적인 이런 유행의 추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저기 교회 막 시설도 좋고 편리하더라. 그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크고 편리한 새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맺혀지는 열매가 돌 감람나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거기는 돌 감람나무 밭이. 그렇죠, 여러분? 돌 감람나무. 성경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성경 말씀의 진액을 먹고 그 성경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거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기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집이 아니라 말씀의 본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돼서 잘 진액을 먹고 있느냐. 이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의 처지와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강대안에 있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스스로 막 힘을 내보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람이 무시할 수 없다고 교회의 형편을 보면 어떤 때 낙심되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왔다가 사람이 별로 없네 그럼 등록을 안 해요. 교회가 지하네 그럼 등록 안 해요. 교회가 형편없네 보이는 게 막 보고 등록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달리 정말 말씀의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후에 교회의 부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새 창조의 핵심이 누구냐? 교회. 여러분, 교회. 그러므로 세상이 틀렸고 제대로 안 됐고 대통령 탄핵 됐냐 안 됐니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다른 걸 안 보세요. 교회인 우리들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또 온 인류와 사회의 미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성숙되어져 간다면 세상은 제 모습을 찾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정말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죄와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길은 말씀과 이 기도의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영적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임봉되어 있어서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다 드러냈고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9절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건 천사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들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중요한 일은 이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에 있으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모여 하나 되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가는 이 은혜가 계속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임, 우리 이 교회의 모임, 이것은 정치하러 모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말씀이 더 충만해지기 위해 모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충만해진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바울이 이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도 두루 다니며 이 말씀을 외쳐 영적 성전을 계속 지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성전을 더 높이 더 크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를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해 보시고 또 그것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성도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핵심인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